지난주 말씀 두려움 앞에 서 있다면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생기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극복된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극복된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기라도 하듯 하나님 편에 딱 하니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내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비밀 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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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한 여인을 꼭 만나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넓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도 있지만 아주 격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라합이라는 게 이름이 별명이지 않았을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라합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그냥 기생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떻게 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역사이나 우리 역사이나 창녀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도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죄가 많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지난날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자기의 참 주인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선물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식이 아무리 나쁜 것에 빠져 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방의 여인이었고 직업도 창녀였던 라합을 위해 구원과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명령합니다.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러분, 이전에 그 모세 때는 가나안 정탐할 때 지파별로 한 명씩, 그래서 몇 명이었죠?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파별로 한 명씩 합리적이고 좀 지성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인 그런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걸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에 또한 자기도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에브라임 대표에. 이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딱 정말 믿음의 사람 2명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정탐꾼 딱 2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벽 위에 위치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지냅니다. 이 당시 라합의 집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주막과 같은 역할도 감당했어요. 필요하면 잠자리도 제공하고 술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여러분 어떻게 성벽 위에 위치했냐? 그러면 여리고 성이 예전에 우리는 성벽 하면 딱 하나의 벽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벽이 있으면 뒷벽까지 막 5m, 10m 막 떨어져 있거든요. 그 벽이 그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그곳에 병사들이 올라가지만 평상시에는 굉장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성벽 위에다가 그러한 주막 같은 것을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저기 보시면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바로 반드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 쪽으로 건너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남쪽에 사는 유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여리고로 들어와서 에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에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어디다?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이 동편에는 암몬,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도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여리고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길이 다 교차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길목 중에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출장 가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상인들, 여행자들은 바로 이곳 여리고에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목을 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술과 음식을 먹고 잘 수 있는 곳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신문이 있고 라디오가 있고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술집에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가 다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 40년 전부터 사람들이 오가면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중에는 이 라합의 귀에도 들어갔고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쳐서 그 길을 꺾어놓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쓸어 넣어버린 것. 사납고 전투적인 아말렉 족속을 단숨에 쳐서 무찌른 것. 미인계를 써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미디안 족속을 무찌른 것.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때려 눕힌 것.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 먹은 것.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계속.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은 것. 행진하는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한 것.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소식을 들어도 이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에이 무시를 하거나 어쩔까 하고 그냥 겁만 냈는데 라합만큼은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라합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와,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하는 신은 어떤 신인가?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알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라합. 그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바로 자기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도다. 라합은 이미 그 2 사람을 숨겼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 놓았습니다. 3대는 약 1m 정도 되는 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줄기는 말려서 세마포 천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올리브 램프 심지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3대에 벌려놓은 3대 밑에 딱 숨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도 알지 못한다. 또한 그 사람들은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의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라합의 전체 행동을 보고 믿음의 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6.25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북괴군이 몰려와가지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숨었는데 어딨어? 하고 총칼을 들이대니까 전 거짓말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여기 숨어있고요, 어머니 여기 숨어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의 본질은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들을 잘 따돌렸습니다. 이제 자기 전에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나는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마음이 녹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음을 다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술집에서 술을 먹고 떠들고 자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지만 그 술집에서 계속 들었던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셔서 좀 웃으시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라합의 마음밭은 기름진 옥토였던 것입니다. 술 먹고 주정하듯이 떠드는 그런 사람들 소리를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하고 생긴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면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이 가나안 여인은 술집에서 이 눈으로 본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고 단지 듣기만 했는데 그 들은 걸 가지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 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때 우리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껏해야 히브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너희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서는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 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생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직업도 그랬지만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에 두 정탐꾼이 약속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라합은 또 하나 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남자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두 정탐꾼 중 한 명을 마음에 두고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였던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였던 것입니다. 살몬을 두고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자 둘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탐꾼이라든지 첩보원 같은 사람은 여러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제일 똘똘해 보이는 사람만 보냈을 텐데 여호수아 자신도 젊은 날에 정탐꾼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믿음도 있고 안목도 있고 실력도 있고 체력도 강건하고 사람이 민첩하고 뭐 이런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라합이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이 남자는 내 남자가 되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믿음의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안목에 눈이 있어 1등 신랑감 살몬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어마무지한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어요. 또 하나 더, 라합은 정말 시대와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볼 때 바야흐로 가나안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후 시대는 어떤 시대가 열리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즉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는 저 민족 이스라엘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라합은 바로 이것을 간파했던, 다시 말해서 역사를 보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가 하늘을 보고 청기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다리가 쑤시면 그 다음날 비가 올 줄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보지 못하느냐 하며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방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나 역사와 시대를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찍는 영상 뭐죠? 이게 올라와가지고 막 미니 헬리콥터. 드론이 있죠. 여러분 드론을 바로 앞에서 조종했잖아요. 근데 이 경주 카이스트하고 저희 독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9,500km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 핸드폰 하나로 LTE망을 통해서 독일에서 강주에 있는 드론을 조종하는 거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제어는 안 됐지만 그게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LTE라고 하는 거는 레이터, T는 텀, 오랜 기간 후인데 이게 E가 에보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진화 기간 후에 오랜 진화의 끝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보였어요. 짐승의 표가 있겠구나. 짐승의 표가 있겠구나. 드론도 9,500km 떨어져 지구 정반대에 있는 곳에서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는데 마지막 때 정말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종교를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시대가 열리겠구나. 근데 이 시대보다 우리는 어떤 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이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영혼을 팔 것인가,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그 뒤에 오실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뒤에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영원한 시대의 주인공이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LTE가 그런 약자인지는 몰랐어요. 자, 그러나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과 능력이 얼마인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과 같습니다. 똑같이 역사 현장에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았는데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으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일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고통과 수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라합.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창녀 생활을 하면서까지 부모와 형제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젊은 여인 라합. 그녀의 집은 손님들에게 숙박과 음식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라합의 집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대표 선수 2명을 정탐꾼의 자격으로 그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결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인생이 힘들었고 공고했던 라합에게 주실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라합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라합이 하나님 알고 싶어 하니까, 라합이 하나님 믿고 싶어 하니까. 라합 그녀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손님들을 통해 그녀의 귀에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기도 했지만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안 될까? 늘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했던 라합에게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또한 그녀의 선택을 요구했고 어쩌면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첩자를 내놓아라. 만일 협조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섬기고 지켜줍니다. 너희들이 한 말이 맞다. 하지만 그들이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급히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가자 라합은 지붕에 올라간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다 들었다. 그래서 난 결론을 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지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시다.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길 원한다. 나에게 약속 하나만 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올 때 나와 내 부모와 내 남녀 형제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라.
이에 두 정탐꾼은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예배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적 시력은 몇인가 입니다. 먼저 라합의 영적 시력을 보니까 오른쪽, 왼쪽, 양쪽 다 분명 2.0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요 하나님을 오다 가다 쉬어가는 사람들 말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시력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매주 쏟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하나님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시력은 몇이나 됩니까? 2.0? 1.5? 1.0? 0.5? 0? 아니 마이너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네 몸은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질 것이다. 하지만 네 탐욕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산다면 네 몸은 어두울 것이고 결코 성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 즉 믿음의 눈을 온전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 전혀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잔뜩 취해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시력이 매우 좋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가서 4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로 병든 네 자아에 대해 결론을 내고 또 이 썩어져갈 세상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어 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네가 나를 그냥 한번 흘겨보았을 뿐인데, 네가 나를 그냥 한번 쳐다보았을 뿐인데 난 너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우리 바로 이런 믿음의 시력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온전한 믿음의 시력을 소유해서 이스라엘에서 단연 최고의 신랑감인 살몬을 하나님께 보너스로 선물 받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안경으로 나의 영적 시력을 높여봅시다.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또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